우리 앞사람 관사합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은혜를 받은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 이래로 인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는 가장 큰 사건이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위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우리가 성가대에서 금방 찬양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있을까요? 왜 대답 못 하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녀를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라고만 생각할 때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전혀 관계하지 않는 수처녀, 완전한 처녀, 그것을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를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의 머리로 아닌 가슴으로, 또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동정역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사도신경으로 많이 고백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려니 하지요. 그런데 동정역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여러 천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로 쓰임받고 있는 천사입니다. 마리아는 저 시골 동네 나사렛이란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처녀입니다. 그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 살지 않고 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라고 하는 좁은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천사를 보는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천사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랍니다.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귀한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귀한 생명이고 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갖게 되는 과정이 잘못됐다면 결코 그 생명을 복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가 약혼에 있는 여자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자가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죄악된 일입니다. 하물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세 율법이 있었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요한복음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사생활을 갖는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사회가 얼마나 엄격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계집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를 낮춘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여자를 향해서 계집에 이러면요, 모욕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을 향해서 계집이라고 자기를 극히 낮추고 있습니다. 또 종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첨가가 됩니다. 계집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복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종이지요. 더군다나 계집종, 자기를 최대로 낮추어서 나는 계집종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전대를 받고 비웃음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옵시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사건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이 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들의 속에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죄인의 아들은 또 죄인이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죄가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씨를 이어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은 중요한 믿음이옵시다. 이것을 못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을 쓰다가 어느 날 전도가 돼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속으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설교였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이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여자의 마음속에 탄식이 왔어요. 아이고, 틀렸다. 하필이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의사인데 더군다나 생물학을 주로 연구해가지고 의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학적인 이 남편이 이런 얼토당치도 않는 이 말에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온 겁니다.
예배를 마쳤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결에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방으로 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생물학을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생물학을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전기 충격을 가지고 그 개구리 알에다가 충격을 줬더니 개구리 알이 부화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전기 충격으로 개구리 알이 부화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어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자의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어떻게 보통 사람은 의심하고 안 믿어질 것이 이렇게 믿어지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던 사실을 믿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오시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하고 그리고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은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6군데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의 그 자매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여자 성도 마리아. 신약 성경에도 6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또 구약에도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도 헬라식으로 말하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흔한 이름이었던 사실이에요. 이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여자였어요. 이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낮은 대로 임하는 것이에요.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것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자신을 마음에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자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여, 오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오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일,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지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할 아기를 나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다니,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쓰임받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한다니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내가 잉태하여 태어난 아이가 인류의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내 배가 아픈 거, 내가 기름을 쓰고 내가 아이를 교육하고 애쓰는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여 감당할 수 있나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와 그런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잉태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신세를 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 때 마리아는 지금 처녀요, 아직 지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는 그런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 이론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땅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아니면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마리아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통역자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받는 자의 것이 옳시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의 통역자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내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내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계집종입니다.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황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몸 깨어질지라도 이 몸 파스라질지라도 이 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 주여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일에 나를 써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옵시다.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2014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나 짧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생 동안 우리가 잠을 자도 흘러가고 밥을 먹어도 흘러가고 우리가 다른 일에도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얼마나 값진 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헛된 일에 내 시간, 내 재능, 내 건강, 내 재능 사용되지 않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거룩한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하나님 것이니 내 생명까지 온전히 바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마리아를 찾으시고 그에게 인류 구원의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주여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시겠다고 할 때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한 사람도 회피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